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으로 살아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을 앞둔 오늘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시며 또 내일 거룩한 주일을 믿음으로 함께 준비하십시다. 자, 오늘 성경은 느헤미야 10장 32에서 39절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한 예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유다 백성들은 말씀 성회를 통해서, 중요합니다. 말씀 성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이 영적으로 체질 변화를 가져왔다고 그랬죠. 말씀을 통해서 과거 이 조상들의 죄와 자신들의 이 작금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세웠고 이에 자신들의 이름을 내걸었죠. 자신들의 이름을 내걸었고 그리고 임봉하였는데 특히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먼저 서명하는 것을 우리가 앞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다짐에는 모두 7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1절까지 바로 3가지의 우리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요. 이 삶의 공동체의 변화를 위해서는 7가지 그 원칙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3가지를 보았고 이제 오늘 마지막 4가지를 보면서 7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첫 번째 원칙, 이 삶의 이 공동체의 변화를 위해서 첫 번째 30절이었죠. 30절 첫 번째 내던 것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한다는 거예요. 통혼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방인들의 섬기는 바로 신들과의 접촉점을 끊어내겠다는 거죠. 이방 신들의 접촉을 차단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어서 바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예수를 알지 아니하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불신자들과는 절대로 자손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손들과는 결혼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까지 사랑해야 될 것이고 그 자녀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다 한다면 그의 얼굴이나 마음만이 아니라 그 몸만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31절 상반절에 보면 안식일이나 성일에,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어떤 상거래도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오직 예배 중심적인 생활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강한 의지였습니다. 세속화되면서부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 시간, 물질,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함께 드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세속화로부터 성결하기 위한 작은 실천으로 바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중단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31절 하반절입니다.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빛을 탕감한다. 즉 이것은 안식년의 평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행복하고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다라는 결단이지요. 그래서 더불어서 살아가는 우리 세상을 그렇게 위함인데요. 땅을 쉬게 하고 또 모든 빚진 자들의 빛을 탕감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선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오늘 보면 32절입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 해마다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바치겠다라고 서약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세라는 것은 성전에 매일 차려놓는 떡과 그리고 항상 드리는 소제와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 지금 보면 월삭이죠. 이 월삭 정한 절기에 쓸 제물과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 등을 위해서 쓰게 될 바로 그러한 예물입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볼 때 독일에서는 종교세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세. 그래서 목사들은 모두 공무원이고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모두 종교세를 통해서 바로 종교 지도자들을 그렇게 섬기고 또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국가적으로 주도하고 이끌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많은 교회들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바로 헌금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드려지는 헌금으로 교회는 운영됩니다. 전도와 구제 사업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목회자의 생활을 돕게 됩니다.
과거에는 연말이 되면 새해를 준비하고자 바로 헌금을 약정했어요. 그래서 약정서를 나눠주고 성도들로 하여금 내가 올해는 11조를 얼마 하겠다, 내가 얼마나 감사하겠다, 무엇을 어떻게 드리겠다라고 건축원금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작정서를 그렇게 나누고 성도들이 계획을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 성전 리모델링 우리 진목교회 하게 되었는데, 이때에도 정말 힘껏 작정을 하고 드린 특별 헌금 같은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헌금만 강요한다라고 좋지 못한 그런 이미지와 그런 시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들마다 이 작정하는 것, 한 해를 준비하는 예산, 그러니까 그냥 전 성도들에게 내년에 우리 교회 예산은 이만큼입니다 라고 그렇게 예산을 보여줄 뿐 각자에게 헌금 약정을 하는 그런 시간들은 이제는 갖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우리 진목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의 증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미리 작정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믿음의 결단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고린도후서 9장 5절, 우리 지난번에 고린도후서 말씀 보았었죠.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연보, 즉 헌금입니다. 이 헌금을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오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후서 9장 바로 7절에 보면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저는 금전출납부를 지금도 이렇게 항상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결산을 해보는데요, 참 놀랍게도 해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액수가 늘어나더라고요. 해마다 늘어나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해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는 배가 되더라고요. 이 우리 가정의 그 가계 지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매해마다 경험하고 있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단순히 성도들 앞에 헌금하시오가 아니라 나 이래봤더니 나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라는 것을 전제하에 저는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물질에 어려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물질을 잘 쓸 줄 아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야 그래 내가 너 주었던 것을 네가 참치 이렇게 잘 쓰는구나 라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다달란트 가진 자에게 남은 그 한 달란트까지 이 쓰지 않는 사람 것까지 뺏어서 줘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대상 29장 9절, 역대상 29장 9절에도 보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하나님께, 이 바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원하여 주께 드린 것은 바로 다윗이 고백하였듯이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그러한 염려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고민할 줄도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바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는 그런 열심,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획한 것을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 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바둥대면서 열심을 내고자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모든 헌금은 바로 이 정신을 바탕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온전한 헌금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은혜의 맛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34절, 오늘 보면 34절에 보면 그들은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대로 해마다 정한 기한에 나무를 하나님 전에 들여서 단에 불을 사르게 하겠다라는 것도 바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서약한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그러니까 이 교회 이 나무를 해다 놓았다고 했는데, 자, 이것이 뭐냐? 지금으로 한다면 교회 난방비, 교회 난방비와 그리고 관리와 교회 차량 헌금, 뭐 이런 종류의 헌금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로 35에서 36절, 오늘 본문 35에서 36절에 보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약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섯 번째입니다. 자녀들의 여러분들 첫 직장에서의 월급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임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번 7월 첫 주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었죠. 상반기 감사절이었습니다. 또한 11월 셋째 주, 매해 11월 셋째 주는 하반기 감사절이자 한 해 동안을 감사하는 바로 또한 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어찌 이 감사, 이 복 받는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것,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모르는 자에게 어떤 복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자, 상반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반기와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런 서약의 정신입니다. 일곱 번째는 37에서 39절입니다. 37에서 39절에 보면 그들은 소득의 11조, 소들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약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토지 소산의 11조는 바로 레위 사람들에게 줄 것이라고 하였는데, 레위 사람들은 또한 그들이 받은 11조의 또 11조를 하나님의 전 골방, 곧 재물을 보관하는 곳간에 둘 것이며 그것은 제사장들의 목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위인들은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의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무리였습니다. 그들의 분깃은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그 일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의 이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생활하는 거예요. 세상 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전에 일을 하면서 세상의 물질의 가치를 논하지 아니하고 그 물질을 탐하지도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목회에만 전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들은 그들의 또한 목회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됩니다. 어쩌면은 우리 신약에 보면 브리슬라와 그 아굴라가 바로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와서 목회에 전념하며 본인들이 그렇게 봉양했던 것. 자, 그것이 바로 지금의 바로 목회자들을 사택에 그렇게 모시면서 주의 일에 오직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섬기는 것, 그것과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국가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점에 가도 부가세가 10%가 거의 다 붙어 있거든요. 부가세 10%가 붙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주인과 싸우는 사람들 본 적 있습니까?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생명 주시고 삶을 주신 하나님께 10의 1조를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명시해 두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특히 성도들이 인색하고 불편하고 기분 나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용돈 드릴 때 기분 나쁩니까? 그런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을까요?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 자녀들일진데, 아니요, 세상에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께 드린 것만은 왜 이렇게 인색한지, 그것을 드리면서 받게 되는 은혜는 배가가 된다라는 것은, 이거는 삶에 경험해보지 않은 한 모릅니다. 이거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과 저를 축원합니다. 29절에 보듯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킨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행하여 그들은, 자 39절, 오늘 본 마지막 39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회개도 하고 결단도 하고 이렇게 영적인 삶에 이런 변화도 일어났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그리고 7가지 그러한 규정을 세우면서 그리고 마지막 부분 39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무엇을 서약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전을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백성의 삶의 영적 변화가 일어났듯이 우리도 말씀을 받을 때 곧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변화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예배하는 곳, 그것도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바로 침묵교회 성전을 비워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이곳을 떠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하나님의 전 곧 성전, 우리 침묵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침묵교회 여러분들 뼈 아픈 게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예, 우리 침묵교회는 허리가 매우 중요한데 30대, 40대, 50대, 60대 이 허리가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받쳐줄 힘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좀 크고 예, 좀 멋진 곳으로 다 떠나버려요. 성전을 지킬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 집을 버려둬요. 예, 아무리 밤이 늦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예, 그 오랜 시간 걸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건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항상 명절이면 고향을 찾아가는 것 당연한 일일진데 명절이 되어도 교회를 찾지 않아요. 내 교회, 내 집을. 밤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아요. 예, 내 집을, 내 교회를.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우리 침묵교회 성장을 바란다면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3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사수하라는 말입니다. 제발 주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교회를 사랑합시다. 아멘. 그리고 예배를 귀히 여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또 우리 주일을 준비하십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느헤미야 이 시대 우리 포로 3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성전이 세워지고 다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은 바로 말씀 집회였습니다. 말씀 집회를 통하여서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며 지키며 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도 이제 침묵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를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사명을 주어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지 아니하고서 우리 침묵교회에 부어질 은혜와 우리 자손들이 잘되는 복을 어찌 바랄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 더욱더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여, 진정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전을 채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 의당 드려야 될 것, 주님께 바쳐야 될 것에 인색함 가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감사함으로 주의 전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채우며 또 감사함으로 주의 전에 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침묵교회에 있게 하시고 항상 교회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항상 모이기에 힘쓰며 또 교회를 항상 주여 아버지 북적대며 사랑 가득한 곳으로 우리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